오늘은 이 대회와 회의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 회의, 대회, 회의라는 대회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체육대회, 무슨 경연대회 이런 대회인데 그런 대회가 아니고요. 여기는 특히 회의도 우리 무슨 재직회 공동회의 그런 회의가 아닙니다. 여기 그거는 아니고 교회에 관계된 교회 바깥의 회의와 대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대회라는 건 없습니다. 대회라는 건 없고 총회가 있고 또 우리 지역별로 하는 노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의는 노회를 생각하면 되겠고요. 대회는 총회라는 걸 생각하면 되겠어요. 일반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크게 관계되는 일은 없지만은 교회는 이 노회나 총회의 관계를 꼭 갖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사들은 교회에서 안수하는 게 아니라 노회에서 안수하고 총회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총회 소속 목사가 돼요. 총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목사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은 목사라고 해도 우리 교단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니까 제대로 된 목사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처럼 이 노회라는 거 총회가 이제 여기는 대회 회의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말로 여러분 이해하라 하시면 되겠고요. 나라마다 조금 조직이 달라요.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고 대회도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직이 두 개밖에, 우리나라도 두 개밖에 없지만은 어떤 나라는 총회가 있고 노회 사이에 대회라는 게 하나 또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이 크니까 노회가 있고 대회가 있고 총회가 이렇게 셋으로 또 그렇게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셋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둘로 분류되어 있어서 노회와 총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항종직 중에서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는 교회 소속이에요. 노회나 총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뽑고 교회에서 안수를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장로님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장로님 같은 경우는 노회에서 장로님 선출을 허락을 하고 노회에서 그 자격을 시험을 보고 합격한 다음에 교회에서 안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안수를 노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단계별로 좀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회하고 총회가 있는데 이 노회와 총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거기서 뭐 하는지 잘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하는 원칙이 뭐냐 그 정도는 좀 알아놓는 것도 나쁠 것도 없어서 오늘 공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총회나 노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려서 여기서 설명하는 거니까 이건 노회 일이고 이건 총회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그 하나를 이렇게 보고 하는 거니까 노회에서 하는 일, 총회에서 하는 일에 원칙적인 것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1번 우리 한번 보시죠. 교회가 더 좋은 통제 기관을 가지고 이 노회나 총회는 교회를 통제하는 기관인데 어떤 통제 기관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좋은 통제 기관이 되는 거예요. 노회나 총회가 나쁜 통제 기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좋은 통제 기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함양하기 위하여 덕성을 하고. 그러니까 노회나 총회는 어떻게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더 덕스럽게 하기 위해서 노회나 총회가 있는 건다. 위하여 소위 대회나 회의와 같은 모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회나 총회가 필요한 것은 그 교회들을 통제하기 위한 좋은 통제 기관으로 그리고 더 교회가 덕스럽기 위해서 덕성을 함양하는 기관으로 있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하니 수도.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 바나바가 안디옥이라는 가서 거기서 이 바울이랑 그 당시엔 사울이었죠. 초청을 해서 같이 안디옥에서 이 교회를 세우면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 하면 저기 북쪽 말하면 시리아 북쪽에 요즘에 IS 뭐 해가지고 하죠. 그 사람들이 점령했던 지역이요. 터키로 보면 터키 국경선에 가까운 그런 곳에 있었던 곳인데 거기 안디옥이라는 동네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거기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어요.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공부한 적도 없고 또 어릴 적에 할례를 유대인처럼 받은 적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고 할례를 받은 적도 없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큰 은혜를 받고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큰 감동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는 주의 사람들이 거듭나는 사람들이 막 발생이 됐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쪽에서 유대 땅에서 사람들이 갔는데 보니까 모세 율법도 모르고 할례를 받지 않은데 뭐 은혜 받다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이게 난잡해 보였던가 봐. 아니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생기게 됐어.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혼란이 생긴 거예요. 아니 모세 율법을 배우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지 안 받아도 괜찮은 건지. 여러분 받아야 돼야 안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대답들 안 하시는 거 보면 점잖은 거요. 잘 모르는 거요. 이게 너무 대답 안 하면 모르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공부해서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네? 두 가지 얘기가 동시에 들리는 것 같으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건 율법이요. 그러니까 율법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유대인들이니까 어릴 적부터 율법을 지켰으니까 안식일도 지키고 뭐 할례도 받았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 것이.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 어릴 적부터 뭐 모세 율법이 할례 알기나 했나? 난데없이 바나바와 바울이 예수 믿다니까 예수 믿었다가 그래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펄쩍펄쩍 뜨고 예수밖에 없다고 막 난리가 나고 막 흥분하고 기도하고 막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았던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서 가만히 보니까 저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저렇게만 예수 믿는다 날뛰어서 되는가? 이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문제가 부딪혔어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2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자. 근데 문제는 바울과 바나바도 유대인들이었으니까 다 율법 지키고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 거기서 목회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킨 적도 없는데 다 예수 믿고 은혜 받는 게 나타났거든. 그러니까 율법을 꼭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중요한 거다. 이래서 변론이 생겼다 이거야. 그 안디옥 교회 안에서 누가 옳으냐 변론이 됐다 이거요. 그 다음에 봅니다. 시작.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은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들에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대표자들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해서 이게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될 거냐
아니면 그냥 예수만 믿어도 되느냐? 그거를 결정해 줘야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질문하게 됐고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모이게 됐다 이거야. 바로 그 회의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오늘로 말하면 노예가 하는 일이요 총회가 하는 일이 됐다 이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이 초대교회 최초로 종교 회의가 모였다. 이 종교 회의를 위해서 당신은 이렇게 불시에 모여지게 됐지만은 이제 이 기독교 역사되면서 한 지역에 따로 해서 뭐 니케에 모이고 많은 회의들이 모인 게 많아요. 그런 몸에서 이제 노회가 만들어지고 총회가 만들어지고 정기적으로 모이고 거기서는 그런 문제를 의논해서 그걸 처리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다 이게. 자,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게 6절 거기 나오죠. 같이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의논하는 모였어요. 뭐 다냐가 모여. 가만히 있어봐. 한 장 더. 그 다음에 7절 시작. 많은 변론이 있으나 수도. 그걸 놓고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많은 변론이 있었다 이거야. 토론이 있었다 이게. 그 다음에 베드로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은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기로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수도. 그 중에서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마지막 그 변론을 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거야.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자기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었다 이거야. 베드로가.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고넬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냐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상 중에 베드로가 그거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거라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계시 줬냐면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그러냐 받아 먹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봤거든. 구원받는 걸 봤거든. 은혜 받는 걸 봤거든. 그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8절에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증언하시어 수도. 우리들에게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은 우리와 똑같이 이방인들에도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모습이 나와서 증언하게 됐다 이거예요. 율법과 할례가 없어도. 그 다음에 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 우리와 차별이 없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그러니까 베드로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얘기해요. 그거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해요. 상관없이 구원받는 예수만 믿으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0절에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율법을 지키라고 그 할례를 받 이런 일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들도 율법을 배우고 할례를 받았다 하지만 제대로 못 지키고 맨날 죄만 짓었는데 그 무거운 멍에를 그 사람들한테 매기기 말이 안 된다. 이거 예수 믿으면 다 십자가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하고 할례는 아무 상관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우리도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유대인이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은 우리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사람은 동일하게 예수 믿어 은혜 받고 구원받는 걸 내가 믿노다. 이래서 그 회의가 결정이 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게 인류 최초의 기독교 회의가 모였던 거야. 그 지금 말하면 노회나 총회가 이런 일을 하는 거라 이거를 하는 거라. 그 다음에 우리 인쇄문으로 가죠. 그리고 그들의 직책과 그리스도가 파괴하기 위해서 아니라 결국은 그 노회나 총회에서 주어지는 뭐 거기는 노회장이 있고 뭐 총회장이 있고 뭐 거긴 임원들이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런 직책과 그리스도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했다는 그 내용이요. 파괴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그들이 준 권리로 모든 모임을 정하고 교회에 무엇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유익을 위하여 될 수 있는 자주 모이는 것을 편리하다고 판단할 때 그들을 소집하는 건 특수교회 감독자와 지배자에게 속한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의 문제가 생기면은 그 노회나 모여서 그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교회를 위한 좋은 통제 기관이 돼야 되고 덕을 함양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노예가 뭔지 총회가 뭔지 일단은 어렴풋하게 알 수 있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2번. 믿음에 가는 논쟁.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느냐 그런 논쟁. 양심의 문제를 결정할 신앙 양심에 우리들이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복음적으로 우리 신앙 양심에 이게 옳다 하는 그런 문제. 말은 그럴듯하지만 내용이 신앙 양심이 시커매. 이런 건 안 된다. 그런 문제들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공적 예배에 관해 또 공적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하나 그런 공적 예배에 관하여 결정하는 것을 목사들이 모이는 대회와 회의에 속한다. 초대교회들은 그것이 목사들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장로님들도 회원이 돼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또한 권리에 무엇이 있어서 실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 걸 하는데 실수가 생겼다든지 그래서 무엇을 하거나 불평이 생기고 아이고 어떻게 그러면 되느냐 말이요. 틀렸다 이거요. 그런 것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것도 이 대회에 속한다. 그걸 제대로 권위 있게 바로 세우는 게 노회나 총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단서가 들어가요. 이 회의에서 발표하는 명령이나 결정은 그것은 무엇에 합치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노회나 총회가 결정하는 뭐는 하나님 말씀에 합치돼야 되지 하나님 말씀은 동떨어져서 돼 있으면 안 된다.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무리 노회고 총회고 그게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어긋나는 건 안 된다. 그건 하나님 말씀과 합치가 돼야 된다. 그리고 합치한 귀중하게 또한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딱 합치가 돼서면 우리는 귀중하게 여기고 받아들여서 복종해야 된다. 노회나 총회가 결정한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었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정해준 하나님의 제도로서 권위를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말씀에 합치되고 또 거기는 말씀에 합치되어 결정하고 그 권위가 말씀 합치되는 거니까 순종을 해야 된다. 노예의 뜻에 순종하고 총회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하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요때 결정을 통해서 싹 사라지게 됐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들어오면서도 영적 체험을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럴 걸 그리스도파, 유대파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할례는 자기 몸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표시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계속 남아서 계속 교회 가서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꼭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계속 주장하는 일이 있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만 믿어서 안 되나 보다 혼란에 빠졌어요. 나중엔 그런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가장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했던 중요한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최초에 나온 이단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믿음으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데 딴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성경들을 좀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에 이하 일치되도록 기록된 바 있어. 이게 결국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것이 누구하고 일치된다고 얘기를 해요? 선지자도 구약하고 일치된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일치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리가. 16절 본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컫는 받는 모든 이방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모하지 말라.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님 통해서 했는데 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은 이방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뭐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괴롭히니까 괴롭히지 마라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고 지키지 않고 모르니까 못 지켰겠죠. 할례를 받을 그 사람들 이제 할례 받은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게 그게 유일한 길이지 그 사람들 괴롭히면 안 된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27절부터 31절까지를 보게 돼. 시작.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낸 수도 에루살렘 그 회의에서 유다와 신라를 그 이방인 교회에다 보냈어요. 안디옥 교회로 보내서 파송을 했어요. 시작. 그들로 이 일을 말로 이 결정한 거를 전하게 했어요. 28절에 시작. 성령도 우리의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우리에게 지어오지 아니할 것은 옳은 줄로 알았나니.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예수만 믿고 성령 감동 들어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 모습이 보였으니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29절에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이는 것과 음액을 멀리할지나 이에 스스로 삼가며 잘 되리라 편안함을 원하라 하였더라. 요 규정은 뭐냐면 요 규정을 지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요런 말씀을 지켜라 그런 거지, 요걸 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한 개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만 그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윤리가 없이 도덕도 없이 난잡하게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덕을 위해서 요거는 최소한으로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한 절만 봅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17절 딴 걸로 16절 17절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는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력같이 여기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결정 안 들으면 그는 안 믿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취급을 해라 이런 말을 해놓으셨어요. 자, 3번. 사도시대로부터 총회나 특별한 모임에 구별 없이 가진 모든 대회 회의는 무엇을 범할 수 있다? 그 대회나 해도 노회나 총회도 과오를 범할 수 있다. 그들도 사람의 모임이니까 실수로 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실 여러 번 역사적으로 여러 번 실수도 했어요. 성경 말씀은 아무 상관없는데도 이상한 행동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회의에 믿음과 실생활의 법칙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회의나 그런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이 우리 믿음 생활과 실생활에 꼭 지켜야 되는 법칙으로 하지 말고 이 두 가지를 돕는 것으로 돕는 것으로 받아들여라 이거야. 그리고 그 노회나 총회는 무조건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강제로 하지 말고 그걸 도와서 설득해서 바로 세우게 하려고. 그래서 파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위하고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걸 정죄하고 그거를
이런 거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도 이 노회나 총회 결정사항이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바로 쓰지 못하니까 바로 센다 하면서 파괴하라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옳은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감동의 말씀의 토대로 잘 결정해야 과오를 범하지 아니하고 좋은 결정을 내리고 그것에 따라 우리는 잘 받아들이고 또 복종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한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에서 함께 모되느니라. 우리는 가서 이렇게 교회가 잘 세워져가는, 우리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하나가 되면 안 된다. 고린도 후서 1장 2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다 찾아요. 이게 찾으면 이게 성경책 넘기는 책 소리가 나요. 안 찾는 사람은 조용해. 틀통나. 그러니까 자, 1장 24절.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또한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면 이는 너희에게 믿음이 섰습니다. 그 믿음을 막 좌지우지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노회나 총회는 교회를 뭐 하는 기관이다? 세워지기 위해서 도와주는 기관이다. 군립하는 기관이 아니라 도와주는 기관이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교회가 하나도 없으면 노회가 필요해요, 없어요? 필요 없지. 뭐 교회가 없는데 무슨 노회가 필요하겠어?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가 서로 난잡해지면 안 되고 말씀의 토대가 바로 세워지고 옳게 세워서 노회나 총회가 필요한 거지. 4번. 대회나 회의는 교회에 관한 사건의 것을 취급하거나 결정하지 않는다. 노회나 총회는 교회와 관련 없는 것을 취급하거나 결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근데 예외가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서는 겸손한 청원이나 일반 관공처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양심의 만족을 위해 충고할 수 있으나 혹시 일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는 겸손하고 또 양심에 거리지 않은 충고 정도로 끝나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성명을 발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어떻게 성명을 발표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신문 같은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교회가 하지 아니하고 노회나 주로 총회에서 그걸 발표를 해요. 발표할 때는 우리가 청원이라는데 충고 정도이지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을 보면 그 밖의 방법으로는 나라에 관한 일반 사건에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간섭. 완전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좀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집안의 재산 나누는 걸 간섭한대 안 한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세상적인 걸 나누는 게 아니라 영적이만 영혼 구원받는 건 다루시겠다는 거지 세상 거 간섭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거 뭐 이런 거 간섭할 필요 없는 거예요. 부득이 나라의 위기 때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충고나 이런 거를 간단하게는 할 수 있지만은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사적인 건 간섭하면 안 돼요. 그 또 한 군데 보시죠.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었더라 하면 내 종들이 싸워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늘에 속한 거다, 땅에 속한 게 아니다, 세상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혼 구원받는데 가장 우리 영혼이 생명 얻고 영혼 구원받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가장 그게 핵심적인 거지 세상 건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노회나 총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거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콩나라 판나라 간섭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이 지역이나 나라가 위기를 청했을 때 나라가 위기를 청해도 우리는 열심히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그걸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충고 정도 우리가 신앙 양심의 그게 말씀의 그게 충고 정도나 끝나는지 간섭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해.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노회나 총회는 항상 좋은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덕을 세우는 일을 하고 그 중심은 무엇이 중심이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토대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고 우리는 거기에 권위를 인정해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돼 순종하고 이렇게 돼야 모든 게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건 옳은 결정은 아닌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다. 우리가 살아면서 사람들의 모임이 완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런 원칙을 꼭 가지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까지 믿음의 승리라는 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 토대 위에 이루어져야 되고 정말 우리가 좋은 일들과 덕을 함량한 일에 우리 중심이 서 있어야 된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노회도 그렇고 총회도 그런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